시간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깎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것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죄를 빌라도에게 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고 그 앞장도 그렇고 18장 19장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엄청 노력한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2절에서도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빌라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사실 죄를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빌라도에게 행정적인 책임 정도 물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신의 치리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관리였던 유다 총독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이 공회는 사용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속국인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 사용법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오긴 했지만 로마의 입장은 개별 민족들의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해당 민족 지도자들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의 뜻대로 예수를 참여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총독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 법관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간섭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유대 종교의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을 토대로 로마 관리 총독이 그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전후를 자세히 읽어보면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께 사형을 언다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을 보면 심지어 빌라도는 예수님을 또 매우 두려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6절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6절에는 관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19절 말씀을 보면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이렇게 그의 부인이 사람을 시켜서 자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를 힘들게 했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하고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어떻게든 놓아주려고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도 이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이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힘썼다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다 이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썼다고 해도 그는 이 재판 과정 전체의 공식적인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표자로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한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교회가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해 빌라도의 이름이 이 재판의 대표자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이 공식적인 세속 권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정죄되신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정죄되었다 이 뜻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 불의한 재판, 이 공식적인 재판에 의해서 정죄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에 대한 이 말씀과 이 죽으심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죽음이 이럴 것이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아 죽을 것이다.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수백 년 전에 벌써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고난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에 희생물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강포도 행하지 않고 입에 거짓이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희생물이 되셔서 악인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의 희생물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이것을 하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우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세상 권력의 희생물이 된 거예요. 세상 권력의 희생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끌려갔어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가야바에게 끌려가야 되는데 가야바가 아닌 그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갔어요. 예수님은 혐의를 받으시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사내들인 공회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즉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내용 모두는 공식적인 재판의 상황이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공식적인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장인에게 끌려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판사에게 판결받기 전에 판사의 장인에게 가서 신문을 먼저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재판이 아닌 사적인 재판의 의미에
우리의 재판에 내던져진 것이에요. 그런데 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에게 끌려간 것일까요? 안나스는 AD 6년부터 15년까지 총독 퀴리니우스 치하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새로 부임한 총독 발레리우스에 의해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 이야기예요. 무려 20년이 또 더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안나스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에게 진술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나스가 예수님께 이런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그 당시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사람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 구조의 희생물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사실 세상 역사 속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서 왕이 아닌 태우가, 왕의 엄마가 실제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많았고, 또 오늘날 대기업의 창업주가 일선에서 물러나서 뒤에 있었지만 그 창업주가 살아있는 동안에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안나스도 비록 권좌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사위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실에서도, 왜냐하면 안나스가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위를 대제사장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사내들인 역시 이 공의원 전부가 가야바의 지방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나스는 지위에서 해임된 지 오래되었지만 혼맥과 혈통을 통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엄청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 권력 구조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불의한 세상의 권력 구조는 정의나 바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불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있고, 자신들의 정치적 권세를 누리고 있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당시 우리 주님은 이 바로 거대한 이 권력의 수레바퀴 안에 말려 들어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 세워졌을 때 안나스의 관심은 예수님의 메시지나 올바른 재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이 안나스는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까봐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자신의 권위에, 세력에 위협이 될 그런 사람을 처단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사형을 받으신 거예요. 이 당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죄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통일되게 예수님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울한 재판은 요즘에도 간혹 있지만 예수님처럼 어이없는 방식으로 죄가 확정되고 형이 언도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공식적인 형이 언도자는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든지 사형을 때리려고 예수님에게 그 증거만 찾았어요. 이들은 눈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재판이라는 것은 사전 판단이 없는 가운데 정황을 보고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거꾸로 되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였고 죽이기 위해 증거를 찾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즉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조작을 하려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의 정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어했기 때문인 거예요.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불의한 재판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서 빌라도는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할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불의한 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 재판관의 재판을 받으신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불의한 재판을 통해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 예수님의 의가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의로운 죽음, 이것이 만천하에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에 대한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죽었어, 나 때문에 죽었어,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이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폭력적인 억압으로 오히려 주님은 그분의 의로우신가 무죄하심을 더욱 밝히 알리게 된 것입니다. 재판도 불의했고 재판을 위한 증거 수집도 불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형 언도는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법을 비틀어가면서 행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으신 이 불의한 재판은 오히려 예수님이 무죄하셨지만 죽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어.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어. 우리 주님은 억울한 죽음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상 재판관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우연히 정황이 몰려 정죄되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불의한 죽음을 통해 우리 주님이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고 작정을 하셨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민족들이 이방인 세속 재판관의 힘을 빌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적인 정죄의 죽음이었음을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사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적인 죽음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공적 정죄를 받으신 것은 한편으로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의 간악함과 유대 땅의 정치적 실권자였던 빌라도의 유약함과 책임유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공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을 죽으시는 공적으로 모든 일을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신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 이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죄를 위한 정죄일까요? 바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 정죄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인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이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형태의 죽음을 당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사나 병으로 죽거나 사고를 당해 죽거나 암살 등의 이런 죽음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정죄를 받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불의한 재판과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불의한 심판과 내가 받아야 될 이 저주를 우리 예수님의 불의한 심판과 죽음을 통해 대신 받으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 대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죄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내가 구원받게 하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 죽음을 바라보며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권사님 예물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499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께 감사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 예배 드리고 또 예물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속들마다 아버지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로 나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들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호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서울 한영 신학대학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 가운데 목사 안수 잘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해서 제가 감동받고 정말 눈물이 나는 걸 꼭 참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사라는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도 죄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완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날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또 권사님께서 이렇게 멋진 꽃을 또 꽃꽂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꽃다발로 성전도 꾸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안수식 잘 마치고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음성 찬양 부르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우리에게 이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내군바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노라. 아멘.